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용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 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많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귀로 또한 들을 수 있는 것이 많겠습니까? 분명히 소리가 있긴 하지만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많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게 더 많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보다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 영역의 밖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볼 수도 들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곳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본문에 이제 광야 40년 방황에서 다 지나가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영을 펼치게 됩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한 모압 왕 발락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절 이하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마주보고 있는 지금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이때 모압 왕 발락은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이미 알았던 것이죠.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 그 아모리 왕을 다 격파하고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발락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동맹국인 미디안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데 아마 전쟁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그는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으로 맞서고자 하지요. 그래서 그는 그가 있는 곳에서부터 약 600km가 넘는 먼 요단 동편에 있는 예언자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모압의 장로들 그리고 그들의 동맹국인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많은 예물을 들려서 사신으로 보냅니다. 발락이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예언자를 초청하기 위해 많은 위험과 또 많은 그런 비용을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초청하기 위해 사신을 보낸 이유는 그가 꽤나 유명한 예언가로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무슨 말입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왕은 이 예언자 발람에 대해서 정말 유명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예언자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또 저주를 하게 되면 또한 저주를 받는 줄로 그는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그를 부르는 것이죠. 7절을 보면은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예물을 가지고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때 발람은 그들에게 하룻밤을 이곳에서 유할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 하룻밤 유하는 동안에 자신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발람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을 따라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전하죠. 그 이후에 발락 왕은 다시금 자신들을 보냅니다. 더 많은 귀족들에게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보냅니다. 심지어 무엇을 요구해도 다 들어주겠다라고까지 말하죠. 17절을 보면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은 두 번째 사신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룻밤을 유하십시오. 그렇게 권한 후에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들에게 전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당신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꼭 내가 이르는 말만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발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데도 대로 복도 저주도 임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복을 빌면 복이 임하고 저주를 빌면 저주가 임한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좋지 않겠습니까? 복을 빌면 복이 임하고 저주를 빌면 저주가 임한다면 그건 정말로 놀라운 은혜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에게 임했는데 그는 그 놀라운 능력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합니다. 처음에 자신들이 찾아왔을 때를 보면은 발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먼저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이 누구냐? 발람 예언자가 하나님께 묻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발람에게 묻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너를 찾아온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시죠. 지금 너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넌 알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저주해달라고 말했는지도 넌 들었지 않느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너가 그 사람들이 정말 누군지 안다면 너가 알 터인데 이걸 해야 하는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너가 알 터인데 라는 그 물음을 여기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 것인데 라면서 넌지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그는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고,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발락의 귀족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13절을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는 단 한 가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다고만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에서 우리는 익히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에게 유익한 방향으로만 전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두 번째 발락의 귀족들이 왔을 때에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8절 19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먼저 18절에서 발람이 하는 말은 거짓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그는 첫 번째 발락의 귀족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덜어내어서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미 12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온 귀족들을 하룻밤 더 유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하는 것을 볼 때도 바로 이미 그의 마음은 발람의 귀족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발람의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도리어 그 걸음마저도, 다시 말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걸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한 부분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을 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도 불순종도 모두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쓰임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악하게 쓰임을 받든지, 이 둘 중에 한 가지인 것이죠. 원학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하게 쓰임을 받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을 받는 그 한 사람으로 섬김의 자리, 희생과 용서의 자리로 바로 내가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자리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다시금 말씀 안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선하게 쓰임받는 오늘의 한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